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자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라 한자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를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 그 귀에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머무시던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잡으려는 자들이 몰려 왔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앞에 맨 앞장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 본문 47절 말씀에 나오는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뒤따르며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악한 일에 발벗고 앞장을 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앞장서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서야 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앞장서야 하고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 안에 죄를 멀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힘있게 기도함으로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삶이 필요하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지고 기도의 불이 붙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가야 하고 그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야 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영혼을 구하고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장서서는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일에 앞장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면 안 됩니다. 하나됨을 깨뜨리고 기도에 불을 끄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는 앞장을 서서는 안 됩니다. 악하고 못된 일의 선구자가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앞장서지 말아야 할 일에는 앞장서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대장부처럼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을 거느리고 예수님 앞에 앞장서 나온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예수님을 표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48절 49절 말씀을 보시면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입을 맞추는 것은 주님께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존경의 표현을 가증스럽게 악한 배신의 사인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은 당시의 좋은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끼리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는 권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것을 악용해서 주님을 파는 사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악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극과 속이 다른 입맞춤은 심장과 배부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에게는 너무나 역겨운 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이런 극과 속이 다른 입맞춤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이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두 팔을 걷어붙이고 침 튀겨가며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옥합을 깨뜨려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은 마리아를 향해서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는 것이 낫다며 마리아를 비방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가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입맞추는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돈을 탐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극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자세를 가지고 표리부동한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잠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자 주님을 더러운 입맞춤으로 팔아버리고 자신의 더러운 탐욕을 채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입맞춤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신앙의 여러 표현을 하는 것은 주님께 입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입맞추면서도 주님께 입맞추면서도 세상과 손잡고 세상에서 얻는 이익 때문에 순식간에 주님을 팔아버리고
등 뒤로 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은 이 사람과 입 맞추고 내일은 저 사람과 입 맞춘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주님을 번갈아 가면서 입 맞추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주님을 함께 붙잡고 살아가는 이런 태도와 삶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입맞추는 일이고 헌금과 성김과 봉사 자체가 다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입을 맞추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런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입니까? 예배와 헌금과 모든 성김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예배할 수밖에 없고 이미 받은 복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어떤 속셈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것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예배드리고 헌금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무엇을 바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군중으로 주님을 따르고 무리로 살고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그 모든 것을 행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입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예배드렸고 봉사도 할 만큼 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11조를 꼬박꼬박 드렸는데도 왜 사업이 잘 안 되고 왜 수입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험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그 모든 것을 순수하게 드리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입맞춤은 속셈을 가지고 하는 입맞춤이지 감사의 입맞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따르고 속 다른 입맞춤, 대가를 바라는 입맞춤이 아니라 극과 속이 같은 사랑의 입맞춤,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입맞춤을 주님께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우리 주님께 가까이 왔지만 주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깊은 기도를 마치신 주님은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을 잡기 위해 온 사람들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무장을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검을 가진 자를
오늘 본문 51절에서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그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검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키를 쳐서 키를 떨어뜨렸습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지 못했던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는 상황이 되자 가지고 있던 칼을 빼어서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5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먼저 주님은 이 말씀에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칼을 사용하는 자가 아닙니다. 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칼로 망한다라는 겁니다. 칼을 사용하는 자도 칼로 망하고 칼을 가지고 있는 자도 칼로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율배반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검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6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검을 준비하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말씀은 정말 검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핍박의 때를 확실하게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검을 소유하고 있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른 것입니다. 그런데 검을 가진 자는 왜 검으로 망합니까? 검을 가지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 검을 쓰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칼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칼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잘랐던 실제적인 칼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칼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날카롭게 찌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조차 칼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칼처럼 남을 찌르는 우리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내려놓고, 갈등과 남을 찌르는 우리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내려놓고 미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찌를 뿐 아니라 결국 나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칼을 사용하는 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칼로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칼은 힘을 나타냅니다. 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칼의 힘으로 등장했던 모든 나라들이 또 다른 칼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누군가를 향해서 칼을 품고 살면 내가 힘들고 피곤합니다. 내 삶에 기쁨과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칼을 가진 자는 모두 다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칼을 지니면 누구나 다 망하는 자리로
갑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칼이든 실제적인 칼이든 우리가 칼을 지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18장과 19장에 손에 대조되는 것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손에 창을 들고 있고 다윗은 손에 수금을 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손에 수금을 든 이유는 사울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함이고 사울 속에 있는 악한 것을 쫓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의 수금 연주는 사울의 마음을 치유하였고 악한 것이 쫓겨나가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면서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에 칼을 쥐고 누군가에게 공연히 창을 던지던 사울은 사무엘상 31장에서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 죽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칼이 자기를 찌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절대로 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들었던 다윗은 결국 왕관을 머리에 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또 평생 자신의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크게 쓰여졌습니다. 그는 넓도록 부하고 존귀함을 얻다가 평안한 가운데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 주님이 칼이 없어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들 하늘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군대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칼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려나간 말고의 길을 붙여주신 것처럼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무엇을 타실 때에도 전쟁을 상징하는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셨던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 대신 주님이 죽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찌르던 자들을 향해서 절대적인 사랑을 갖고 살아야 함을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전쟁과 테러와 복수의 칼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누군가가 칼을 내려놓지 않는 한 그치지 않을 것이고 함께 망하고 말 것입니다.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무너집니다. 누군가를 밟고 성공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다시 짓밟힐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을 베푸는 자는 사랑을 얻고 사람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의 손에 우리의 마음에 칼이 들려져 있다면 그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칼을 잡던 손에 사랑을 쥐고 미움과 정오를 담던 마음에 사랑을 담고 살면 내가 천국을 누리고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칼을 버리고 수금을 잡고 마음의 미움과 정오를 버리고
사랑을 담고 살아감으로 우리 자신의 심령과 내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붙잡히시기 바로 전 또 자신이 붙잡히시는 그 긴박한 순간에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서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에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힘쓰시고 애쓰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향한 사단의 시험이 있음을 아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세우려고 하신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기가 잘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길을 붙여 주신 행동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기가 잘린 상태가 된, 불구가 된 상태로는 성전에 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신 주님이 원수지만 말고의 길을 도로 붙여주시면서 그가 성전에 계속 출입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대제사장의 종이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50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극과 다른 입맞춤으로 팔려고 하던 가룟 유다가 오자 주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배신자여 라고 하시지 않고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부르시고 있습니까? 친구여 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서 친구여 라고 부르신 이 친구여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친구의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키는 정도에 따라서, 계명을 지키는 수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세 부류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세리와 창기와 농부와 어부 같은 그런 부류인데, 이들은 계명을 제대로 모르고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었던 계층입니다. 이들을 알하레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층은 나만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보통으로 중간 정도로 계명을 알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잘 알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계명을 지키는 계층이 있는데 이들을 하메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이 유다를 향해서 사용하신 친구여
라는 단어는 계명을 최고로 잘 지키는 계층을 향해서 사용하는 하메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잡으러 온 유다를 향하여서 왜 하메르 하면서 그를 친구여라고 부르셨습니까? 지금은 유다가 배신하고 팔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과 계명을 생각하며 지키는 하메르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까지 유다가 돌이키고 하메르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면서 마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원수도 상관이 없고 자신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붙잡히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주님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애쓰시고 힘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우리 각각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래전에 저에게 오늘 이 시대의 부흥, 특별히 한국 땅에서의 부흥은 70년도에서 90년도 초처럼 교회만 세우면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믿음의 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부흥은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는 다른 일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힘써 감당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대충 살기를 바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랑빛 교회 안에 각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는 강력한 용사로 주님을 향해서는 순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구체적인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말씀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각 사람을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주님의 소원을 생각하며 먼저 나를 주님의 용사와 신부로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용사와 신부로 세우고 주변 사람들을 주님의 신부와 용사로 세우는 성령님이 주신 비전을 점점 확장해서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양 부르신 이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